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도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재미와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또 행복이라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은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 주신 그 마음의 그 행복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나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을 찾는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188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상황과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때로는 외로운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신 데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범사다. 이거는요. 영어로 보면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란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짜증 날 수 있고 불평이 날 수 있고요.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결국은 돌이키느냐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마련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감사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실제로 감사를 손을 써보기도 하고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책 행복의 정석, 거기 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있는 대학교 교수 소냐 류버머스키라는 분하고 미주리 대학교의 켄 셸던이라는 교수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5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감사할 거를 써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 쓰게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에 1번만 쓰게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감사를 썼던 6주 동안의 시간을 쓰면서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요, 감사를 표현하고 썼던 그 일들이요, 결국 자기의 삶,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효율이 있었어요. 효과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3번을 쓴 사람보다 1번 쓴 사람이 6주가 지나고 난 후에 훨씬 더 행복해 하더라는 거였어요. 1번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쓴 사람들은 6주쯤 지나고 나니까 효과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신선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새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거를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거 하나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가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구나.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게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어두움 속에 좌절을 보고 그리고 절망의 어두움을 그림자를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또 다른 소망과 또 밝은 그런 감사의 빛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상황과 환경을 정말 힘들게 몰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점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은 결국은 그 언어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도둑질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 불만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게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부부들이 모이게 되면 첫 시간에 제가 꼭 함께 읽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예요.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면서도 크리스천 강사로 말씀도 전하고 아주 강의도 많이 하시는 이기복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결혼 코칭이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공부를 최소한 2년에 4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시간을 배워서 이런 시간을 투자해야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서로 좋으면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 준비한다라고 그러면 뭘 준비하죠? 결혼식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 것인가. 신혼여행 가는 곳은 부킹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 어디에 살 건가. 집은 있는가. 집 안에 냉장고는 있는가. 세탁기는 있는가. 가구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걸 결혼 준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결혼 준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의 삶을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갈 그 준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성경적인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성경적인 그런 결혼 생활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기대해야 될, 상대방에서 해야 될 건 뭐고, 상대방의 기대에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보통 데이트하면 어떻게 하죠? 가서 밥 먹고, 그죠? 영화 보고. 보통 그게 답니다. 그 이상 별로 이렇게. 근데 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 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성격,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거예요. 기질,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오기까지는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의 과정들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이라든지, 성격과 성품이 아니고 성격이요.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질,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수영장에 가거나 바다에 가는 걸 싫어해요. 늘 산에만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죠. 나는 바다가 좋은데.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달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그게 결혼 준비예요. 그러면서 집안 청소는 누가 할 거냐,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 거냐, 밥은 누가 할 거냐, 설거지 누가 할 거냐, 돈은 누가 관리할 거냐, 은행 통장은, 쇼핑은 누가 할 거냐, 쓰레기통은 누가 버릴 거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무슨 대화법으로 해나갈 거냐,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면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대화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5번 모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한다, 마스터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그냥 결혼해서 어느 날 애 놓고 보니까 부모가 되는데, 그거를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먼저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 내가 결혼이란 이런 거 배우려는 마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누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거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좋은 부모를 하는 분들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그 배우려는 마음, 다시 말해서 계속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왜?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려는 마음, 내가 배우려는 마음, 서로를 배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앞으로 50년, 6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해야 될 결혼 준비라는 거예요. 근데 별 걱정 없이, 별 준비 없이, 그냥 성경 없이 그냥 결혼을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결혼이란 무엇인가, 함께 의논하고 동의한 게 없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게 될 때 서로 동의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행복하려고 내가 계속 행복이 뭔가 계속 배우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 행복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말씀 속에서 행복이 뭔가도 찾아보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감사가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 그 성경적인 건 뭔가, 그걸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필요한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와서 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저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못 갑니다. 저 땅 못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저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전부 다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밤새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냈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전염병을 내가 보내서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 백성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내어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우습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볼 거예요. 안 돼요, 말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고했어요. 저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한 번 불평했다고 그렇게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버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너무 쉽게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셨듯이 그냥 좀 가나안 땅에 좀 하나님 데려가셔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이후부터의 그 모습들을 쭉 다시 한번 민수기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두 번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3일길쯤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안 돼.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은 일들을 주었죠. 그것 때문에요, 처음에 모세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고,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그 손에 집어넣었다 꺼내 이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 고쳐지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우리 백성을 이제 여기서 인도해내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일들이 바로왕의 입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자신들의 아들,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같이 나오면 돼.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재물을 막 금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가지고 막 나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신이 났어요.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가는구나. 막 좋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걸 보고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소 막 춤추고 이 소고 치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뻐서 떴어요. 그거 오래가지 않았어요. 말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 망한 모세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또 쓴 물을 단물로 마라물을 바꿔줘요. 좀 있다가는 하나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고기를 먹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에 이 만나를 나가서 줍지 말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주워와라. 그리고 매일매일 가서 주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또 가서 주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거 먹은 거 하루 분량만 가지고 오고 남겨놓으면 안 된다.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남겨놓고 그 결국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왜 매일 나가야 돼? 아니 그냥 이틀치 좀 꺼내오면 되지. 그러다가 좀 남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매일 나가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먹다가 이렇게 남겨놓고, 그냥 남겨놓고 내일 먹으면 되지. 좀 남겨놨기로니. 왜 이거 남겨놓는데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주스로 나오는 것을 보고요, 또 남겨놓은 것을 내먹겠다고 남겨놓은 걸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노했다, 화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못 먹고 좀 더 갖고 와서 남기면 어떻고, 또 남겼다가 내일 못 먹으면 또 어때? 버리면 되잖아. 뭐 화낼 일이. 근데 화냈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평하고 불망하는 마음이, 그 태도를 모세가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또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거 후에 무럽다고 또 불평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갔던 모세,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스스로 금덩어리 금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갔잖아요. 가데스바네아, 광야.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왔는데 그들의 한 말에 결국 거기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여기 아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쭉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고 물 주셨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의 똑같은 불평과 불만이 나왔어요. 습관처럼 늘 옛 생각,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걸 생각하셨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바꿀 수가 없구나, 들어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주겠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한 조건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불평하고 불만을 갖도록, 불평거리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저절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외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도 습관이듯이 감사도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토스카니니 하면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지휘자예요. 근데 그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답니다. 첼로리스트였대요. 그런데 그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가 못 보니까 그냥 악보를 통째로 외워가지고 연주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악단이 공연을 큰 걸 하게 돼 있는데 이
지휘자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버렸어요.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원들 중에서 누구도 악보를 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토스카니니만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어쩔 수 없이 지휘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휘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가. 여러분, 토스카니니는요, 나의 나쁜 이 시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위대한 훌륭한 지휘자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립시다. 흐르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을 보세요. 30일 동안에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어인을 찍은 것을 내보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기 2층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계략을 써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문을 열고 그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몸에는요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몸의 가시가 그 강한 빛 가운데 눈이 좀 안 보이게 되는 안질이 생겼는지 아니면 간질, 막 넘어져가지고 에필lep시, 간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 너무나 때로는 눈이 안, 때로는 간질 때문에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라는 말씀,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그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과 함께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 고백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박국 선지자도 온 나라가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무화과 나무에 과실도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 소와 그리고 외양간 소도 없고 양도 없지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야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결단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울었어요. 하지만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 않는 것을 알지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지치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감사란 상황과 환경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탄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 이런 감사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성경에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요, 사단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보고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악에서 정말 떠난 자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야 좋을 때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결국은 그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요.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도 다 죽게 됐어요. 21절에 욥이 그래도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내가 주님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그래도 정말 이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막 긁어야만 했다고요. 그걸 보는 아내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세워, 그래도 당신이 옳다고, 당신이 굳게 옳다고 세우느냐, 옳다고 그 옳은 모습을 그대로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가면 욥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3장에 가면 스스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권을 놓고 아예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태어나게 했어요?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진 못했지만 뒤에 가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물을 텐데 내게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의롭다고 공의를 세워가지고 너가 옳다고, 그래서 너가 옳은데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너가 옳은데 이런 고난을 준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악하다는 거야? 그렇게 욥에게 물은 거예요. 욥은 마음속에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 아무것도 안 졌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요, 그 욥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자. 무슨 말입니까? 야, 너가 진짜 그래? 너가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너가 누를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악인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이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42장에 보니까 욥이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저의 의만 주장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회개하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예요. 공주병이 아주 심하게 걸린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여집사님이. 맛있게 음식을 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얼굴도 이쁜데 요리도 잘하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원하는 단어는 뭐였을까요? 금상첨화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화자찬?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과대망상? 아니 그런 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로. 금시초문?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앞서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 욕심은 교만에서 오는데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내 거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너가 높냐는 거죠. 교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나고 내 모습 드러내고 내 거 드러내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면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내 욕심이 앞서갔는데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행복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끝으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은요, 그 앞절에 10절에서 12절, 11절, 12절만 읽을게요.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궁핍이나 풍족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비천에나 또 존귀하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물러앉고 주저앉는 그런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계속 두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행복할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는 축복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 관계를 뛰어넘어서 감사의 습관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